임마누엘 성도들의 삶을 붙드는 말씀. 재물에 관한 말씀은 전하는 자나 듣는 자에게나 쉽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재물이란 너무나 중요한 삶의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돈과 재물은 그 자체만으로도 선하다, 악하다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청지기의 자세로 재정을 잘 사용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성경은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말씀하며 이는 인간이 얼마나 돈에 대하여 연약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리고 구제헌금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11조를 드리고 또 구제헌금을 드리는 것은 아주 큰 믿음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너무나 어려운 일임에 분명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성도들에게 좀 더 큰 도전을 안겨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빚의 면제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안식년에 특별히 채무자에게 어떠한 빚 도촉을 하지 말고 오히려 빚을 탕감하여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년이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6년째 되는 날까지는 열심히 일하고 7년째 되는 날에는 안식년이라 하여 일하지 말고 쉬라고 말씀하신 해입니다. 그렇기에 안식년에는 이스라엘 백성 모두 땅을 경작하지 않고 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안식을 취하여야 하는 이때에 가축과 땅마저 쉬게 되는 이때에 안식에 거하지 못하는 자가 있게 됩니다. 그들은 바로 빚진 자들입니다. 빚진 자들은 그 빚으로 인하여 안식에 거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빚진 자들이 만약 독촉을 받게 되면 채무로 인한 고통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안식년의 경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세우신 이 휴경제도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질적으로 풍부한 사람은 이 안식년에 마음껏 누리며 쉴 수 있지만 가난한 형제 자매들은 가난으로 인해 안식년이 오히려 더 힘든 하루하루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쉼을 명하신 이 안식년에조차 마음 편히 쉬지 못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도 함께 쉴 수 있도록 그들의 빚을 탕감해 면해주고 어려운 부분을 오히려 도와주라고 명하십니다. 즉 안식년에는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쉼을 누리고 소작하지 아니하여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 살 수 있는 그 복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때에는 꾸어줄 능력이 있는 사람이 꾸이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러한 가난한 자들을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에게는 공동체성이 강조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꾸어줌이 큰 돈이나 사업 자금을 아무 조건 없이 빌려주라는 그러한 말씀은 아닙니다. 8절은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꾸어주라고 말씀합니다. 즉 필요한 자들의 생계를 위하여 있는 자들이 나누어 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시기를 그들이 이 안식년의 말씀을 지킬 때 그들이 반드시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5, 6절에 계속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얻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이 안식년에는 가난하고 소외된 약한 자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 그리고 과부의 재판관이라 불리워지십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가난하고 소외된 또 약한 자들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그들의 눈물을 신원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그들의 마음을 두며 그가 돌보시기 원하는 자들을 관심과 사랑으로 돌보시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11절에는 좀 의아한 말씀이 있습니다. 5절에는 너희가 안식일을 지키면 가난한 자들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11절에는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선만을 의지하여서는 결코 가난한 자들을 돌보거나 빛을 탕감하거나 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안식년은 잘 지켜지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는 손으로 그들의 소유를 더욱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8장에 예수님은 이런 비유를 하십니다. 한 사람이 임금에게서 1만 달란트를 빚졌는데 그 빚은 너무나 커서 도저히 갚을 길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임금에게 가서 빌었고 임금은 그날 불쌍히 여겨 모든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큰 은혜를 입은 그 사람은 곧 자기에게 100디나리온을 빚진 자를 만나 그의 멱살을 잡고 빚을 도촉하게 됩니다. 이 모습을 한 임금은 어떡하겠습니까? 임금은 그를 다시 감옥에 넣어버렸습니다. 이 비유를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사하고 탕감하는 것에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빚을 탕감받은 자이며 그분께 크신 은혜와 긍휼을 입은 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거저 얻었다면 우리도 죄의 노예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그 유업으로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함이 그 사랑이 이유가 되어 구약의 백성들보다 더 큰 사랑과 자비를 형제들에게 베풀어야만 합니다. 지금 성도들에게는 지켜야 할 안식년은 없지만 그 안에 있는 원칙들은 반드시 삶에서 행하고 지켜져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린 오늘 이 말씀을 비추어 혹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우리만의 유익을 위하여 움켜쥐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움켜쥐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 손을 펴 형제들을 살핌으로 하나님의 복을 나누는 그러한 기쁨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생명의 삶 주제처럼 움켜쥐지 않고 편 손에 하늘의 복이 담깁니다.